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또한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을까요? 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춘천의 한마음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간증을 엮은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의 이 간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죠. 항상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걸음이. 그렇지만 어떤 일 속에서도 항상 이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항상 이기는 복을 받고 또 살아있기에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래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가정도 살리고 주변 사람도 살리는 것, 생명의 향기를 내는 사람들의 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항상 이기는,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만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참 내 이웃 잘 뒀다고, 여러분 때문에 아유 우리 집에 며느리 잘 들어왔고 사위 잘 들어왔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가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 부활의 현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사방이 조용합니다. 조롱도 끝났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도 다 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군병들은 시체를 수습하느라고 바빴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이 2000년 전의 십자가를 이렇게 놔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유물인 십자가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위에는 3개의 못, 가시면류관, 그리고 수의 등이 있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못이요, 여러분이나 저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라고 합니다. 좀 기이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에 있는 그 핏자국이 사람의 핏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자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가 쉬우세요? 죽음의 옷을 상징하는 수의, 그 수의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한대요. 수의를 붙잡으면 울어야 되는데 수의를 붙잡고는 할렐루야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너무 이거 이상하죠. 모양도 좀 안 나요. 온 세상의 구원 뭐 이런 거라면 굳이 사형 형틀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사형 형틀인 십자가를 굳이 그렇게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상징으로 써야 됐을까요? 소품으로 못 3개, 가시면류관, 수의 뭐 이런 등을 굳이 사용하셨어야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그 계획을 짜실 때 저한테 야 준하나 네 생각은 좀 어떠니? 하고 저한테 물으셨다면 저는 구세주 메시아로서 조금 더 멋있고 근사하게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우선은 신비롭게 백마를 좀 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위험 있게 번쩍번쩍이는 큰 칼을 좀 들고, 뒤로는 행하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다 대동시킬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좀 집중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야 저 앞으로 가야 되겠네, 야 이제는 대세는 하나님이야, 우리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온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짜실 때 우리의 생각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럼 당신 혼자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뭘 물으세요? 이미 이루어 놓은 구원이라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의 이 일을 이루실 때, 야, 여기 있는 못 있지? 이 못 나르는 것은 정 목사, 네가 좀 책임져. 하고 저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야, 너희들이 좀 어렵겠지만, 십자가는 네가 좀 만들어 봐라. 너네 산에 나무가 많잖니. 이런 것도 맡기지 않으셨어요. 야, 지금 무덤 앞에 돌이 크게 있는데 그 돌을 좀 굴려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니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다 무덤 앞으로 모여서 돌 같이 굴립시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따로 있어요. 그것은 분명한 진리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십자가 그리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참여하고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이 야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체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처럼 항상 이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러나 모두 구원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 들었다고 해서 모두 하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나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부활날 나눠드렸죠? 네. 그 부활날은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고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는 만일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예. 믿어야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야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지 않고 믿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없으면 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지해요.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를 자꾸 찾아요.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고 찾아간 그에게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토로하고 내어놓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얘기해요? 안 하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전화하거나 하는 몇몇 사람이 좀 있어요. 멀리 있는 신학교 함께 다녔던 동기 목사님, 뭐 오래된 친구, 뭐 선배, 뭐 이런 분들이죠.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신뢰하려면 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해도 어디에 소문나지 않아요. 흉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에게 전화함으로 의지하고 찾고 그 앞에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게 돼요. 믿음의 대상을 찾아가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앞에 내 안에 있는 고민들과 염려와 힘겨움을 내어 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면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을 끊임없이 오늘처럼 이렇게 찾아 나오게 돼 있어요. 날씨 좋은 날에도 찾아오고 비 오는 날에도 찾아오고 인생에 바람 부는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와요. 기분 어때서 오늘 교회 갈 마음 아니야. 이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더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이제 내어놓아야 되는데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4가지 정도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4가지 정도. 첫 번째는 우리 죄의 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우리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지요. 이기적인 욕심,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고집스러움, 내 안에 끊임없이 드는 악한 생각들, 몸에 해로운 줄 알지만 끊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 방법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동쪽과 서쪽이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리시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 4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어떻게 한대요? 아예 기억도 안 하신대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넘어졌으면 정 목사도 죄 때문에 넘어져요. 여러분도 죄 때문에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첫 걸음은 십자가를 향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영생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될 것은 화난 순간을 좀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이미 삶의 경륜으로 터득하고 계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언제나 친구예요? 이웃이 항상 이웃이에요? 그죠? 남편은 남의 편이고 아내는 내 안에 있는 해로운 사람이래요. 그 말이 어떤 때는 맞장구가 쳐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약속이 매번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또 결혼식장에서 예라고 말해놓고는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아니요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버지라고 해서 항상 아버지답게 멋있고 근사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또 자식이라고 해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우린 이미 깨우쳐요. 썼어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자꾸 되받아쳐서 싸우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당하면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명단이 있죠.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코로나19 때문에 입실 명부를 작성하는데 여러분 안에도 명부가 하나씩 있죠. 무슨 명부? 원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때가 있으면 내가 한번 코를 한번 눌러줄 거야. 근데 주님은 그 명단을 십자가에다가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 좀 보세요. 한 짓 좀 보세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상처를 가리키며 한거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일을 생각하고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육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그 명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상처 준 사람의 명단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다니고 그 일을 계속 되새겨요. 그리고 평생 기회만 있으면 무릎 뜯으려고 하고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린 자나 물고 있는 자나 또 쫓기는 자나 쫓는 자나 둘 다 거기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무엇인가 내가 물고 있으면 얘도 도망 못 가지만 물고 있는 나도 딴 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쫓아가고 있으면 그 쫓겨가는 사람 쫓겨가느라고 어렵지만 나는 쫓아가느라 어려운 거예요. 다른 데에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원수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여러분 속에 죄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그리고 그 원한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빵 터뜨려지기 전에 그 원수됨, 그 화남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꽃이, 생명의 꽃 주변에는 나비가 날아들듯이 생명의 향기가 있는 여러분 주변엔 사람들이 자꾸 붙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해봅시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놈을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내어놓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께 내어놓아야 될 것은 염려의 순간을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염려. 부모님들은 염려가 참 많으시죠. 넘어지지 않을까, 부딪히지 않을까. 주민이 옆에서 한시도 떨어뜨릴 수가 없어. 잠깐만 눈 딴 데 보면 부딪혀가지고 쿵. 첫글 엄마 뗄 때부터 엊그제 같은데 우리 규환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럼 염려가 없을까요? 학교를 마치고 직장 잘 잡아 결혼시킬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 같죠. 야,
태어나네. 이제 한가지네. 그죠? 한가지. 그러면 염려 졸업인가요? 부모는 끝까지 부모라서 자녀 염려는 끝이 없죠. 우리 인생 삶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염려되어지고 어떤 내일의 일들에 대해서 염려되어지고 그렇게 이런저런 일에 염려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힌 손에 그 못, 그리고 나를 위해 쓰신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짊어진 십자가, 그 면류관, 이 모든 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당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염려의 순간, 모든 걱정거리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돌보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돌보아 주셔서 평안케 하시든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돌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네 번째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순간. 우리의 마지막 호흡, 우리의 마지막 눈 깜빡거림, 우리의 마지막 심장 쿵쾅 쿵쾅 쿵쾅하다 쿵 하고 띠 하는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잘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내었던 익숙한 이 세상을 떠나서 잘 모르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철저히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가본 곳이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다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잿빛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황금빛 세상,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로 있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당할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최후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노래를 불러요. 왜 그래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식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라요. 왜? 야,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길래 이렇게 생명력이 넘칠까? 기쁨이 넘칠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나도 꼭 믿어야 되겠다. 네? 아무개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마지막 순간, 그때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도 죄의 반복이 있었을까요? 네, 저에게도 죄의 반복이 있었어요. 분함이 있었을까요? 분함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밤은 너무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까? 하며 몸부림쳤죠. 하나님께까지도 화를 내는 순간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안에 염려가 있었을까요? 예. 5년 후를 생각하고 10년 후를 생각하니까
교회와 가정 가운데 염려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한숨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우리 유종옥 성도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내면서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그럴 때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유종옥 성도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의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썩은 표정이에요? 살아있는 표정이에요? 불안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원수 맺은 것 같아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였다면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어놓으세요. 죄에 대해서 내어놓으시고, 화가 날 때 내어놓으시고, 염려가 생길 때도 내어놓으시고,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더욱 내어놓으세요. 십자가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앞에.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마을을 이루고 될 줄을 믿습니다.